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새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여러분, 산이나 바다를 보면은 얕은 물가, 얕은 야산에는 큰 짐승이나 물고기나 풍미함이 안 보여요. 그러나 깊은 바다로 들어가든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풍요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깊은 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부르잖아요. 에스겔아, 너 성전 물이 흘러내리는 곳을 따라서 1,000척, 1,000 큐빗을 한번 재보라. 530m 됩니다. 물을 건너라. 발목에 오릅니다. 또 1,000척을 정리하니까 무릎에 오릅니다. 허리에 오릅니다. 나중에 헤엄칠 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얕은 물가에는 없는데 깊은 물가에 가니까 큰 고기들이 살고 막 열매가 맺고 각종 실과가 맺으면서 약초들도 많이 생기고 어부들도 많이 쓰고 풍요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한번 깊은 주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잘 알게, better, 하나님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새해 여러분 성공의 꿈도 있습니다. 사업의 꿈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더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이왕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찬송가 작가들도 보면은 주님을 알려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체험하기. 이 안다는 말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knowledge,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도 better, 더 깊이 알아라. 더 한 걸음 나아가라. 이제 2022년도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져요. 나중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더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잠언서 보면은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이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의미하지만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깊이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보니까는 어제지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성경을 많이 읽자. 10독도 읽고 100독도 읽고 성경 100독만 하면요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납니다. 저도 젊은 청년 때 수없이 성경을 들고 살게 했어요. 늘 막 출판사, 신문 출판사 다닐 때인데 출근하면 성경 읽고 퇴근할 때는 읽고 점심시간에 성경 읽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하루에 4-5시간씩 성경을 읽으니까 1년에 몇십 독, 때로는 어떤 때 100독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면서 지혜가 쫙 열려요.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여의도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윤종훈 아씨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으냐? 아는 게 다른 게 없어. 성경만 읽으니까 그 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형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금년에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지혜의 정신, 지혜의 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은 뭔지 압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 구말리 장청 계신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보내신 자시고 나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도 지혜가 있지만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엄중한 아버지이면서 자상한 아빠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모델만 알아요. 하나님은 엄연한 분이시지만 우리 자상한 아빠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집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야 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아빠. 아빠 그러면요 아빠들이 다 뒤돌아보잖아.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얼른 돌아봐.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버지 하다가 한번 아빠, 자상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럼 나는 왜 못 받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도 어쩌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세요. 물질도 구하세요. 자녀 축복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걸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길 원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면서 나도 아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따라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복 있잖아. 싸두고 뭐 할 겁니까? 자녀들에게 주기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합니다. 그 중에는 택정의 복이 있습니다. 예정의 복이 있습니다. 섭리의 복이 있습니다. 사명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많이 있어요. 그 복을 성경 속에서 찾으면은 32,5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성령께 가는 거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기도함으로 깊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막힌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 물질 조금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죄를 지게 하시고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대신 고난 당하게 하시고, 이걸 갖다가 대속의 은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이 위대한 것은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잘 될 때는 막 격려합니다. 실패하고 죄짓고 잃어버리면요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취급을 안 해요. 저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하던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구나. 뭐 그런 다음에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나를 좋아하니까 내 서울 안 갑니다. 사람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온 세상은 다 버려도 내가 죄졌다, 못났다, 실패했다, 가난하다, 다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리와 같이 목숨 걸고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온 세상 다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절대 안 버려.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붙들 희망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목자는 뭔지 압니까? 저 뉴질랜드 제가 호주 쪽에 가보니까는 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쇼, 쉽쇼라고 그래. 양쇼를 합니다. 양이 약 30가지 종류가 돼요. 요것들 강단에 올라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쇼를 해요. 근데 양들이 송아지만 하더라고. 난 적은 줄 알았거든. 그 다음에 이 양들 보면 말이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 불러내야 나오고 앞장서서 가면은 이 양들은 다 근실합니다. 멀리 못 봐. 그래서 목자가 앞에 짚고 가는 지팡이 끝만 보고 졸졸졸 따라오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앞에 가는 양 꽁무니 보고 따라오고, 그거를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몰고로 인도한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라. 주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면 다윗처럼 이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했죠. 친구. 아브라함과도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나의 온 세상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도 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깊이 알고 체험해야 돼요. 현대어 성경 에베소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너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원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분명히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너무나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똑바로 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선이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복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창조죠. 만왕의 왕이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감춰져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따라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줄 때는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을 감춰뒀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건강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왜 아멘 안 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만물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그리고 원수됐었잖아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돼. 옛날에 저주받던 것들이 이제 축복으로 화평이 돼. 만물은 화평이 되고 사랑과도 화평이 되고 세계 모든 화평이 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마음에 간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회개합니다. 언젠가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주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은 따라 예수님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이 있습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it is finished, 우리나라 말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율법도 다 이루어 주셨고, 인류가 그 공로에 끌어갑니다. 내가 지은 죄, 내 용서받지 못한 죄도 주님이 다 갚아주셨고, 천국 갈 길 다 이루셨고, 의의를 다 쌓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테텔레스타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회심 이전의 그들의 신앙과 회심 이후의 신앙의 천지 차이가 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갖다가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큰 십자가. 그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하지 못한 강도.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으리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조롱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어진 그 은총 속에서 늘 감사하며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과 천국 갈 공로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만 붙들고 공로만 붙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큰 보물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속을 발견하고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서 저 유럽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탄 청년이 있었습니다. 딱 뱃삭값밖에 안 되는 게 돈이 다 끌고 모아가지고 뱃삭을 치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밥 먹을 돈도 없고 물사 먹을 돈도 없어요. 배에 탔습니다. 야, 이제 배고파서 어떻게? 근데 배가 얼마를 가느냐? 옛날에 한 달 갔어요. 한 달 가는데 어떻게 궁금합니까? 그래서 남들은 다 밥 먹으러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째 되니까 배고프면 못 살겠어. 일단 가서 먹고 보자. 그래가서 밥을 딱 타면서 가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즐거운 나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값이 얼마지? 그러니까 당신 뱃삭 치루었습니까? 그럼 뱃삭 치루었죠. 뱃삭 속에 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틀간 억울하게 굶었어. 오늘날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아멘.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지금 아드님이 광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성 목사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할머님 혼자 사는 분이요. 자녀가 잘 됐는데 미국 가서 오래 사월하는데 가보니까는 먹는 것도 형편없고 옷도 형편없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예배 기도를 한 다음에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미국 가 성공했다는데 뭐 어머니 위해서 좀 보내줄 거 없습니까? 뭐 돈 보내준 건 없고요. 종이 쪽지 하나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영어로 쓴 거니까 몰라. 돈이 이걸 은행에 가지고 10,000불을 주라고 돼 있어요. 10,000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1,000,000원이면 엄청난 돈이지만 그 당시 10,000원이 어기넘는 돈이야. 그걸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찾아드리니까는 은행에 채우라니까 막 부자가 됐어. 세상에 아들이 진작에 보내준 돈인데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부유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의 맛을 모르고 그 복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복을 건사하지 못하면 그 복은 소용이 없다. 주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공로를 통하여 다 받아 누리고 금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내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삶에 모시고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거예요. 곁에 계셔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아멘 하세요.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날이 오순절 성령의 날이에요.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펜테코스탈. 오순절 성령이 가장 뜨겁게 미국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교회들은 부흥 안 되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족에도 더 큰 부흥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불러 올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성보 목사님이 이라고 평생 이러고 다니시다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안 죽어. 망하지 않아. 믿습니까?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돌아다니면 막 깡패가 들이대 때리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도 미국 가서 가끔 이렇게 애들에게 혼나면, 근데 부모가 같이 가든지 누가 전 삼촌 덩치 큰 사람 하면 아이고 나 살려라 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그냥 와 계신 바람 같은 분이 아니에요. 스승이 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침례받고 성령 권능받고 주여 성령 은사받게 하옵소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2023년 성령님과 팔짱 딱 끼고 집안에서도 너무 텔레비 속에 붙여 말고, 요즘 뭐 그냥 트로트가 신이 된 가정도 많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로트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 앞으로 찬송가가 대한민국을 휩쓰는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제 트로트하지 않으니까 막 찬송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정가정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빌립보 3장 3절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결론입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축복과 근원이 되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희망이요, 축복이요, 권능이요, 응답이요, 기적입니다. 벌벌 떨지 말고 뱃삭 다 집어오라고 난 다음에 쫄쫄 굽는 청년처럼 되지 말고, 아들이 10,000불짜리 수배를 보내줬는데 벽에 붙여놓고 구경만 하고 쫄쫄 굽는 사람 되지 말고 주 안에서 그 풍요한 복을 다 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한 축복을 풍성히 받는 2023년 개미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